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의 제목이 깁니다. 지금은 사상전 영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것은 비단 우리 좋은나무 교회 말씀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같은 말씀으로 같은 비전으로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같이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는 두 분이서 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호민지 전수사님도 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호민지 전수사님이 이번에 지저스함의 그 컨퍼런스에 인터넷 선교 강사로 서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높이시고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진리를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 오늘 우리 홍민지 전사님이 제 말씀에 앞서서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좀 서론적인 부분들, 특별히 이번에 좀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좀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케 되어지며, 또 제가 전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이 나라 이 민족과 가정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우리 기도한 후에 우리 호민지 전수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심령들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목회 생태계와 교회 환경 복원. 두 번째는 교회 개혁과 부흥.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1번을 중점적으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건축을 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수평 이동의 선순환 구조였는데요. 이제 작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성도님들이 이제 대형 교회로 가고, 그렇지만 작은 교회가 빈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평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더라도 교회에 잘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의 선순환 구조가 깨졌고 교회 생태계가 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회 이미지가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 내외부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내부의 문제는 이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외부의 문제는 이제 안티 크리스천들의 공격이 있는데 동성애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문제는 7, 80년대 민족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동력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부흥하고 한국 교회도 그에 맞춰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한국이 성장하면서 한국 교회 내도 이제 성장주의와 물량주의, 즉 물질주의에 편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기득권 싸움이
교회 내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문제는요. 안티크리스천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만연해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 심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무기는 동성애입니다. 이 시간 동성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우리 한국 내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동성애의 확산 이유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제 성 정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네오막시즘이라는 이제 철학적인 사상입니다. 네오막시즘은 공산주의, 즉 신이 없다라는 그런 공산주의와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평등, 인권, 나눔, 섬김, 정의, 소수자의 권익 보호, 공동체를 중시하면서 내용은 이것을 담고 있지만 결국 거기 안에는 신은 없다. 인간이 신보다 더 중요하다. 신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렐 라이가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이제 이분이 심리학자로서 이제 열악한 주택에 사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노동자들 대부분이 다 신경증 그리고 노이로제에 걸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이제 집에 한 가족이 살다 보니까 부부가 제대로 성관계를 못 하는 거예요. 아이들 있지 부모님 있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적인 억압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신경증에 걸렸다, 노이로제에 걸렸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성적 욕구를 잘 풀어줘야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 누구나 평등하게 성적 욕구를 발산시켜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성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 정치라는 것은 이제 성을 잘 발산시키고 그 성적인 욕구를 잘 만족시키는 그 제한받고 있는 성적 문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성적 욕구를 억압하는 그런데 이제 사회 구조가 성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거예요. 윤리가 있고 규범이 있고 보편적 가치, 법률, 종교가 있는데 이 사회 구조가 뭐냐면 가정, 학교, 기독교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사회 구조가 인간의 성적 욕구를 억압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렐름 라이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해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해체해야 하는 거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 왜냐 학교에서는 윤리적 규범을 가르치고 이제 통념적 그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리고 남녀 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이제 남녀가 이제 이렇게 부부 관계를 하잖아요. 성적 욕구를 제대로 발산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남녀 간의 결혼만 주장한다. 그래서 동성끼리는 사랑을 할 수 없다. 동성애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교육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성적 욕구를 억압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네오막시즘이 결국 이런 기존에 있던 통념들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며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성은 자유로운 것이니까 즐기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상적 흐름을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학교의 전통 교육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괜찮다라고 교과서에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성의 규범과 구조에서 해방되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학생인권 조례안인데요. 학생인권 조례안에는 좋은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보면 이제 독소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임신과 출산을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임신과 출산 자유롭게 하고 보장하라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이제 동성애는 네오막시즘 사상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단순히 그냥 발생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사상 그리고 그들의 전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렐름 라이의 성장 배경을 잠깐 보면요.
이제 어느 날 빌헬 라이가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랑 가정교사랑 간통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격적이어서 이걸 아빠한테 알렸더니 이제 엄마가 그걸 알고 이제 자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욕을 억제하는 제도나 문화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오막시즘을 주장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또 주장한 게 이제 성해방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성욕을 무제한으로 풀고 그 발산을 인정하라는 거. 그러면서 그들의 가장 큰 원수는 뭐냐면 동성애까지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가 그들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는 네오막시즘에서 비롯됐다는 거. 그렇지만 그들의 이제 겉의 모습은, 그들의 내용은 인권, 정의, 소수자의 권익 보호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성소수자니까, 그들 불쌍하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리고 그들이 인권이, 우리 당연히 다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니까 인권 보장해줘야지.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잘 모르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네오막시즘에 환호를 하는데요. 뭐냐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억압을 당하고 있고, 마음에 억압이 있고, 그리고 비교의식,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하면 비교의식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는 게 네오막시즘이에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성에서도 자유하세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것에 환호하고 있고, 동성애를 찬양하며,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좋게 보는 거죠. 문란한 성관계를 부추기고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동성애로 드러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안티 크리스천화가 되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1대1 남녀 간의 결합만 그 전통적인 결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를 타도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동성애를 이제 확산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장 강력한 홍보수단은 이제 퍼레이드예요. 근데 이게 퍼레이드가 단순히 이제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략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킨 다음에 반대 집회를 유도해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폭행까지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약자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또 언론에 싣고, 그러면은 또 이거를 공격한 것이 기독교인, 특별히 이제 보수 기독교인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중들의 연민과 동정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부터 서울 동성애 축제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해서 이제 서울 뭐 종로 3가, 청계천, 그러면서 이제 신촌 연세로 했고, 이제 2015년에는 서울시 시청광장,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18회가 되는 거죠. 좀 민망한 사진이긴 한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냐면 이렇게 옷을 많이 벗고 이제 퍼레이드를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마지막, 이거는 2015년에 서울시청의 동성애 축제 사진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동성애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고,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고, 이제 그 정통적인 결혼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와 그 말씀은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동성애가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제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에요. 지금 뭐 에이즈가 이제 남녀 간의 관계에서 걸리고 뭐 수혈로 통해서도 걸린다, 이런 것인데 거짓말이에요. 2006년 이후부터 수혈로 걸린 에이즈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5년 에이즈 환자 통계를 보면요, 여자가 72명이고 남자가 1,080명이에요. 이게 거의 11대 1인데, 만약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문란한 성관계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린다면 5대 5 아니면 4대 6, 6대 4여야 하는데, 지금 이거는 남자가 굉장히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남자 간의
남자는 이제 항문 섹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서 오는 그 에이즈의 원인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보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나라 아직까지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이제 에이즈의 주된 정파 경로라고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5세에서 19세 남성, 그러니까 청소년들이죠. 신규 에이즈 감염인 수가 이제 2000년도에는 2명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52명이 됐어요. 그래서 20배가 증가를 했는데 지금 남자 아이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요. 지금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가출하면은 남자들은 뭐 그냥 잘 살겠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지금은 위험한 게 남자 동성애자들이 이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성관계를 요구를 하면서 이제 알바비를 줘요. 그러니까 학문을 내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에 뭐 3만 원, 그러니까 적게는 3만 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잘 곳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이 사람이 있다. 몇 킬로 반경에 이 사람이 있다.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뭐 이렇게 알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성 동성애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성관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이즈 감염인 수가 20배나 증가를 했고요. 이제 에이즈에 대한 한국 정책을 보면은 여러분 그 2000년도에 2명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이제 1999년도까지 그 전까지는 그 교과서에 동성애, 그러니까 에이즈가 동성애의 주된 원인이다라는 게 교과서에 나왔어요. 근데 1999년도에 그것이 교과서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HIV가 이제 그 동성애를 가리키는 그 이름 병명인데 그것도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어른이 나 HIV 환자인데 괜찮니 그러면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결리는 거고 또한 2001년도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가 보호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뭐냐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동성애물 관련된 그런 이제 뭐 만화라든지 그런 영화가 풀려요. 그래가지고 그 김조광수 감독이 만든 친구 사이라는 동성애 영화를 그린 게 있는데 그게 15세 이상 관람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2013년 기준에 보면 우리나라가 에이즈 환자가 1만 명 이상이 됐어요. 이건 우리나라 인구 대비로서 에이즈 위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2013년부터 에이즈 위험 국가가 됐는데요. 이게 여러분 여기 중에 에이즈 검사 해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밝혀진 것만으로도 1만 명 이상이 됐다는 거는 10만 명 이상의 에이즈 보균자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는 이제 약 12년의 보균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이즈 환자의 1인당 한 달 약값이 약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 세금 100%로 지원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에이즈 환자가 갖고 온 그 약값 영수증인데 보면은 한 달에 이제 11만 3,107원이죠. 근데 간병인 지원비까지 180만 원까지 별도로 국민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에이즈 약값은 약 1,800억 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조국을 지킨 6.25 전쟁 참전자에게는 이제 월 2, 30만 원의 참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근데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약 500만 원,
게다가 간병비 180만 원까지 해서 이제 거의 600만 원, 7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국가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영국 교회가 35년, 40년 전에는 기독교인이 90% 정도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2%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혐오방지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거나 잘못이라고 얘기했을 때 1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아니면 감옥에 가는 1년 이하의 감옥에 가는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감옥에 끌려가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그래서 이제 혐오방지법이 2006년에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연합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이렇게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한 것은 그거였어요. 정말 한국만은 하나 되어서 광장에서 외치십시오. 교회에서 외치는 게 아니라 광장에서 외쳐서 지켜달라고. 그래서 한국만은 성결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춰달라고 이렇게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한국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한국교회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고 한국교회만이 한국의 소망입니다. 전 세계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회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동성애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후손에게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오막심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이 시대의 어떤 문화구나, 어떤 악한 영들이 마귀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 깨달아질 거예요. 어떤 여러분 사상이나 이론들은 우리들이 어떤 학문의 지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 네오막시즘의 가장 큰 무기는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고 또 기존의 학교의 어떤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교회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부분 그 영향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가정이 지금 해체되고 있죠. 또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이미 이렇게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학교 가운데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도 성소수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또 심지어는 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송현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대요. 학교에서는 이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종교적인 차별, 성적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감의 지시로 말미암아서 학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미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공격받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고 또 목사가 먹사라는 소리를 듣고 또 성도는 여러분 수치스러움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오막시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또한 성도들이 공격당하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는 데 있어서의 우리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하는 곳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지키려면은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동성애가 성경에서 반대하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이 지금 이 현실에 있는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진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나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에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또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네오 막시즘이라는 사상이 이 땅에 흐르고 있어요. 또 교회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인기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포퓰리즘은 뭐냐면 민중의 뜻에 따라서 정책이 변화되는 거예요. 민중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향들이 교회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힘이 교회 가운데 없고 목사님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당연히 저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한편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비난할 필요가 있나? 굳이 그 사람들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싸잡아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도 더 많은 죄가 있지 않느냐? 다 똑같은 죄인이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또 그 사람의 인권을 대변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한 것은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안다라고 말을 했어요. 알아요. 그러면 동성애는 죄지. 여러분 그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면요. 이 동성애가 죄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속에서 그것이 정당화돼서 그것이 법제화돼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내가 감히 여러분 일어서지 못할 만한 어떤 거룩한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누가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워요. 그런데 무엇만 배우냐 하면 학문만을 배우는 거예요. 학문을 배우지 그 신학교에서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학교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 못하게 해요. 왜 학교에서 이렇게 방언을 하냐?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복음 안에서 하는 것보다 이 복음이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학문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는 커지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을 가르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 동성애는 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이 교회를 지키려면 가정을 지키려면 학교를 지키려면 이 나라 민족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땅의 이 한국 교회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서 어떤 많은 어떤 잘못된 사상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공격당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정치적으로 우리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여러분 신학교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냐면 같은 학교 출신하고 교제를 나눠요. 그 같이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만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들 모두가 성령 체험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어떤 분은 동성애를 죄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참 신기하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성결교 목사님이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건 장신대 목사님이건 여러분 뭐 합신층 목사님이건 동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지금 제 주위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섬기시고 같이 교제를 나누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동기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신학교는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 같은 모임 가운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고 그 진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머리로 들은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처럼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목숨을 바쳐 내가 이 교회 지켜야 되겠다. 내 목숨 바쳐서 가정 지키고 목숨 바쳐서 학교 지키고 목숨 바쳐서 이 나라 민족 지키겠다라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구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못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의심 많고 노는 거 좋아하고 정말 선천적으로 죄악투성이 제가 목회자의 자리 이제 설교한 것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주로 모시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마음 가는 경외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네오막시즘으로 인한 영향이 이 세계를 덮고 있는데 이 네오막시즘이라는 이 단어는 몰라도 그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네오막시즘이 가정을 해체하는구나. 전통적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떠나게 만드는구나. 이 네오막시즘이 이 학교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우리가 막아서지 아니하면 우리 이 나라 이 교회도 영국처럼 2%가 되는 일은 이거 순식간이겠구나. 여러분 영국이 지금 복음화율이 2%가 된 것이 여러분 불과 몇 년, 40년이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2% 되는 것은 20년도 안 걸릴 것이래요. 막아서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 영국이 어떤 곳이에요? 세계 부흥을 주도했던 곳이에요. 웨일즈 그리고 영국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 웨일즈 대부흥운동 통해서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또 이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또 우리나라 이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이 어디서 나오냐?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복음화율이 몇 프로? 2%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선교사를 이렇게 모집한다는데 선교사 이렇게 모집 국가가 영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영국 기독교 국가인데 왜 영국을 선교로 가냐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더니 그때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곳이지만 이미 복음이 떠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이러한 네오막시즘이란 이런 어떤 그런 악한 영향력들이 문화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깨어있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교회는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이론보다 사상보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복음은 사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을 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소수자의 어떤 그 영향력이 정말 참 커요. 참 그들이 지혜롭고 그리고 그들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움직여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100분이라면 150분이라면 200분이라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공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것인가 책망할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책망할 수 없어요. 비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 일을 안다라면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역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여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 본인이 맡겨진 그 목양하는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들이 교회에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교회가 망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영국 교회는 이 복음주의로 가득 찼어요. 이 복음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도들에게 그들은 성경만 가르쳤어요. 기도만 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는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 이것이 영국 교회의 어떤 정서였어요.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어떤 낙태, 또 성적인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들, 이 동성애들, 그리고 이슬람이 이렇게 밀려오는데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영국의 진보당이 여러분 정권을 잡았어요. 이 진보당 이전에 보수적인 정권이 잡아서 하나님 말씀의 어떤 기준대로 그 나라를 지켰다라면 이제 이 네오막시즘이라는 이런 사상들을 통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 마음을 그들이 끌기에 정말 좋은 어떤 포퓰리즘, 또 어떤 인기주의, 또 어떤 네오막시즘 이 트렌드가 그들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낙태, 동성애, 이슬람법이 다 허용되어져요. 그것이 법제화가 된 거예요. 그것이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지만 나라가 그것을 법으로 만들면 누가 심판받을까요? 나라가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공부해도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잘 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이끌려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의 세대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낙태가 허용이 되어지고 또 어떤 이슬람의 법이 이 땅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요. 그 영국교회 2%된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2%된 거예요. 본질이. 그들이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이 원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지키려면 여러분 사회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면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땅의 그 교회 그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법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영국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교회 반드시 지키라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네 나라에 선교사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복음을 제일 처음 전해서 부흥운동 일으켰던 나라가 여러분 복음 잘 지켜서 우리나라에도 좀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는 이 인구 대비 1위라고 말하는 어떤 교수님들도 계세요? 2위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교수님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복음 전환 1, 2위 국가지만 이 차별금지법 막지 못하고 이 동성애법 막지 못하고 네오마크시즘 이 성향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영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미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녀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뭘 배우겠어요? 차별 없는 어떤 동성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성령님 체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유난하게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 왜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많은가?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성령 받게 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요 신부의 부르심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여러분 신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부로 부르셨어요. 신부로 부르셨는데 그 신부가 어떤 거예요? 신랑을 위하여 거룩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르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군사의 부르심. 예, 군사의 부르심이에요. 이 군사의 부르심, 이 군사가 군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신부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17년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봅시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선지자 부르신 이유, 하나님 부르신 이유, 교회 부르신 이유, 성도들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칠은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받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진리라 말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여러분 누가 받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잘못된 이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떤 법과 사상과 이론들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외치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우린 심판받습니까? 심판받지 않습니까? 심판받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이것은 말씀 받은 자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된 진리가 있을 때 그 진리를 바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거철 되면은 그 선거 전에 국회의원들이 교회 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나중에 저기 뭐 국회의원 저 지역구 나오시면은 좀 시장이라도 여기 와서 좀 인사 좀 시켜야 되겠다. 아,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야, 이 목사님 변한 거 아니야? 왜 부르냐면 좀 물어야 되겠어요. 당신이 국회의원 나가면 이 지역구 대표로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반대하고 내 그것을 막아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서 뽑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부흥돼야 됩니다. 오라고 해도 저 조그만 데는 안 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슈를 알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배 다 때려치고 기도 때려치고 여러분 머리 띠들르고 뭐 태극기 집회 이런 거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보는 거예요. 정확히 하는 거예요. 정확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큰 소리 외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여러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손으로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손으로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왜 꼭 동성애만 죄가 그러냐? 이 목회적 세습이 더 이렇게 큰 문제 아니고 도덕적인 타락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물론 맞아요.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큰 죄가 무엇이냐면 죄를 죄라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동성애가 죄라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진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가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여러 종교 중에서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제일 무시하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래요. 여러분 천주교가 아니래요. 그냥 산산이 분열된 이 교회를요 제일 여러분 무시한대요. 교회에서 무엇을 요구를 하면 여러분 그분들이 들어주질 않는데요. 여러분 뭐 깐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교 여러분 조계종 공격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천주교 공격하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대요. 똑같은 죄를 잘못을 저질러서도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한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만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분열이래요.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고 여러분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이 자유적인 이 주의적인 이 신앙 즉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단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그런 어떤 꺼리끼는 마음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동성애가 죄라 여긴다라면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들이 무엇으로 연합해야 되냐면 이 땅의 교회들이요, 이 땅의 목회자들이 진리로 연합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학교가 달라 출신이 다르더라도 교단이 다르더라도 이 진리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했죠. 저는 장로교회에서 쭉 자라왔고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 목사님들이랑 친하게 지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그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진리가 새롭게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단과 다른 사람들, 신학을 다르게 한 사람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연합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연합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연합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이 땅의 교회 목회자들이 연합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목소리를 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여기 영국 교회 그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에서 자기 교회들도 영국에서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진보니 자유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로 복음주의니 뭐니 서로 나눠지고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 정치 안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 그런 정치적인 관심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치고 넘어와서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대요. 기독교 학교에서 여러분 설교를 할 수 없대요. 왜 기독교 학교에 왜 설교를 못해요? 이게 차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별법이 영국에 있기 때문에 왜 기독교 학교 예배만 드리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꾸란을 가리키는 이슬람 지도자들이 와서 가리켜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복음 못 전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 하는 얘기. 왜 복음 못 전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좋은 말씀 전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께 녹음돼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금 내고요.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 배운 사람, 예,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서 진짜 복음 전하려면 교회가 드러내놓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민족이 거룩으로 이 나라 이민족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녹양동에서 이렇게 건물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바른 진리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잖아요. 또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책을 쓰면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어떤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책을 이렇게 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낸 시점인지 그 전인지 저한테 어떤 전화가 왔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막 소름이 돋아요. 아, 이 공격이 시작되는구나. 여자인 거예요. 여자가 신앙 상담하겠다고 전화가 저한테. 그런데 여자 목소리인데 목사님 제가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매님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매가 아니라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사님은 여자라고 알고 있듯이 나는 남자지만 어떤 내 정체성뿐만 아니라 나는 여자로 태어나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이렇게 신앙 상담을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올라면 오시라고. 그 마음의 한편에서는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런 얘기들 하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 동성애는 죄라 말하는 교회 또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공격들이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교회 지키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 진리를 지키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진리 훼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지키되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으로 기도할 거 진리로 교회가 연합되고 진리로 목회자가 연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래요. 교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할 때 누구와 교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처음에는 내가 졸려워요. 왜 졸려면 교통이 안 되니까 졸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깊이 기도하면요 열립니다. 열리는 게 무엇이냐면 은사만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알아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친밀한 깊은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과 마음들이 쏟아져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진리 못 지켜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론과 학문에 대해 사상에 내가 막아서겠다. 여러분 힘 빠지면요 그 일 못 돼요. 마귀의 공격받으면 못 해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동성애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폭행해 버리겠다고. 동성애자가 누구를요? 저를 성폭행해 버리겠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목사님들 그렇게 반대하는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으로 무장돼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아유, 내가 이론을 강할 테니까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이러지 않겠어요? 금방 소진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아요.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 성령의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회운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이걸 안다고 해가지고 오늘 혼민지 전사님 정현영 목사님 알았으니까 나 이 진리대로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 못 삽니다. 기도해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받아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걸 안다라면, 이 진리를 안다면 어떤 분 되셔야 될까요? 이 진리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하게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 편안하게 잘 믿고 또 성령 체험 받고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 자녀로 세워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고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예, 당신이 희망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거룩하게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담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자리 만나도 복음 안에 담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축보에 보면은 가정 효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 학자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회의원 회관 대의원의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축제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실 텐데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 이렇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또 그 나라에 직접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대한민국만은 지켜야 됩니다라고 진리를 외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 지금 오늘 이 주간사인 동성애 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그리고 생명가정효 국제본부에서 우리 좋은나무 교회 이렇게 좀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은 이 운동을 하시는 이 해외에서 오신 분, 미국에서 오신 분, 아시아에서 오신 분 이분 중에 한 분을 우리 좋은나무 교회에서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항공료 그리고 그분들 이렇게 체류비 그리고 이렇게 숙박비 뭐 음식 드시는 거 이렇게 좀 그걸로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200만 원을 지원하면 아시아에서 오신 그런 어떤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좀 항공료가 많이 든 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이분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통역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같이 오실지 아니면 뭐 우리 교회 뭐 영어 하실 줄 아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한번 물어봐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통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1년에 2번 우리들이 북한 선교연금을 하죠. 7월 달에 우리들이 북한 선교연금 한 번 이제 2차로 하는 때가 있고 이번에 특별히 우리 이 생명가정이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으니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그 헌신은 무엇이냐? 물질로 헌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로 헌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좀 이 운동이 좀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깨울 수 있는데 여러분 되는 것이니 우리가 좀 한번 다음 주에 특별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고 이 성교하는 현금 통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반드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요? 이 나라 이 민족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들에 그렇게 지출을 하고 오늘 우리 국장님들이랑 상의를 할 테인데 우리 국장님들 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고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고 또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큰 중대한 일이고 자녀의 세대들을 살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우리 국장님들한테 그냥 공포를 할게요. 이 일은 우리들이 교회에서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회의는 우리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자마자 국장님들 모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전수사님은 생명가정효 컨퍼런스 생명가정효 주간 하나님 감사원금 이렇게 좀 성경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재정이 되는 대로 그 부분과 또 교회에서 또 재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한 분을 좀 잘 우리가 마음으로 섬겨서 이 나라 이 민족 깨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만 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오늘 가정에 대한 우리 찬양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찬양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진리로 내 가정 또 이 땅의 학교 또 이 나라 이민족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눈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받읍시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정이 식구라면 우리 옆에 식구들을 같이 한번 손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이 우리 가정을 믿음과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음 세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 지키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지키겠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길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가정을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니.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주여 함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여 주님 새롭게 하여 모습 주시옵소서. 닮아가리.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많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에 빛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세상에 전하리. 아버지,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주님 마음 세상에 부어주시옵소서. 전하리.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의 빛을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들에게 얻은 이 복음,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죽으심과 그 선교의 그 어떤 순교로 말미암는 아버지 헌신들을 통한 이 땅의 복음을 아버지 세상의 이론과 학문과 지혜와 권세자들의 또 악한 영들의 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복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들었으니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그 진리가 모든 학문과 이론과 사상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의 본질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을 목숨 걸고 지키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목숨 걸고 지키게 하시며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그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땅의 이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복음 안에서 그들이 바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며 두려워하여 이 땅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목양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면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한국교회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능력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